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16번째로 사탄의 반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또 채찍으로, 가시로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잔인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시켰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검열하시고 준비하셔서 전쟁에 능한 자들로 예비하고 싸움에 열심인 자들 그들을 진동시켜서 바벨론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3장과 14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4장에서는 특별히 사탄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또 아수르와 블레셋까지도 함께 포함하여서 14장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사람들은 반드시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벨론의 심판은 사탄의 타락과 연결시켜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 타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바벨론을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12절의 이야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샛별이었던 바벨론, 아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새벽의 아들 사탄이 왜 하늘에서 떨어져서 구덩이 맨 밑에 진창 맨 밑에 떨어졌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지위와 위치를 주었는데 그 직분을 그가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라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앉으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 인간의 교만은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이 속으로 중얼거린 것이죠. 속으로 마음에 품었던 것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밖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중얼거린 사탄의 교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살피기 때문에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비교되는 그 자신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탄이죠.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이 반란을 심판으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마음에 품었지만 이제 그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주의 왕으로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신들의 그 왕으로 자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음부의 제일 밑에 지옥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자리 대신에 음부 지하의 망자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그 깊음의 구덩이에 처박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탄의 이 타락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제일 밑에 하나님이 두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사탄의 반란은 중요한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되었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머리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죄 역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것이, 하나님이 준 사명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 지위가 있어요. 천사장으로서의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위치가 있는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의 처소, 위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이야기해요. 피조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영적인 위치, 피조물의 위치를 떠난 것이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흑암 어두운 곳 맨 밑에 이곳 스월의 것 다 심판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지위를 지키자는 것,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정해준 자리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창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지위를 떠난 것이고 직무를 위기한 것이, 유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찬양을 해야 될 자가 찬양받기를 원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서 그 위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월권이죠.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자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주어진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을 삼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새는 새의 위치가 있고 또 동물은 동물로, 꽃은 꽃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궤도를 돌면서 사시와 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를 통하여서 자연에도 하나님, 이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 창조주의 질서,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창조주의 그 역할이 있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 하는 것은 목적을 우리가 빗나가 버린 것,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잘못한 것, 죄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을 빗나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알게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만물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사탄이 교만해진 것처럼 허망해져서 마땅히 품을 것 이상으로 품게 됨으로써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제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우상의 헛된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러면 그것을 베어다가 잘 말리고 다듬고 기술 좋은 목수가 그것을 다듬어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는 장작으로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만든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심판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앞에서 막아설 자가 없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도 그 앞에서 무너졌고 전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세계의 통치자가 졸지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정말로 허망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 사탄과 바벨론 왕을 함께 지금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던 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맨 밑으로 흑암에 결박되고 또 구덩이 맨 밑으로 무덤으로 그렇게 또 내려가서 다른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취급받지 않던 그런 저주스러운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26절에 보면 이것이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고 심판을 행하실 때의 모습으로 이제 바벨론을 그리고 아수르를 그리고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손을 펴신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는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였고 이 열국을 누가 주관하는지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 별이 떨어지고 하늘과 천지가 변동되기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열국의 왕들, 방백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코에 호흡이 있어서 가치의 수에 지닐 만한, 셀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과 사탄의 반역은 성도들의 삶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님 외에 자신을 높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모든 불순종과 또 교만과 내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사명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맡겨준 사명을 오히려 잘 보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